창조사역과 복음. 앞장들은 창세기 1, 2장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진정한 역사적 설명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을 계시하실 때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추셨지만 그럼에도 지구와 인류 기원에 대한 정확하고 믿을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창조기사의 역사성을 긍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복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성경은 창세기 1, 2장의 역사성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시킨다. 이 장에서는 그 사실을 살펴보겠다.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 사역과 구원 및 새 창조 사역의 밀접한 관계를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지구의 시작에 대한 진화론적 내러티브를 받아들인 것이 많은 사람의 신앙에 미친 파괴적인 영향을 생각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과학주의와 불신앙이 팽배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창조에 대한 순수한 가르침을 가장 잘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다루겠다. 창조와 구속.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언급한다. 이 관계는 한쪽이 역사적이면 다른 쪽도 그래야 함을 시사한다. 좀 더 개인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위해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것이라면 재창조와 비교되고 상호 연관된 태초의 창조 사역도 그래야 한다. 역사적 사건을 허구의 사건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본 다음 창세기 1, 2장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신약의 몇 가지 지표들을 살펴보겠다. 이스라엘의 창조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신의 사역이 어떤 식으로든 언급되거나 암시될 때 사실상 항상 같은 분으로 동일시된다. 다시 말해 창조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여호와가 자기들을 저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지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능력에 의문을 품는 자기 백성을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셨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창조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다른 이해들도 생각할 수 있다. 시편 33편은 여호와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고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으며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인해 온 땅에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 요구된다고 말한 다음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을 언급한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신다. 또 다른 예는 시편 136편이다. 이 시편은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시고 대적에게서 건지신 것을 찬양한다. 그러나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구원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시편 136편에서 주목할 점은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뿐 아니라 창조 사역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고 있다는 점이다. 창조 사역 역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살 곳을 마련하신 변함없는 사랑의 행위였다. 따라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하나님에게 창조와 구원의 동기를 부여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은 때때로 창조의 관점에서 설명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그런 표현을 볼 수 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자 구속자로 동일시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말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의 창조는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을 때 일어났는데 16, 17절은 바다를 통과하는 길 및 바로의 말과 병거의 멸망을 언급하므로 이 사건을 강조하고 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다가오는 심판의 맥락에서 추방될 운명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추방이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함으로 그들을 격려한다. 여호와는 첫 번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듯이
포로됨에서 구출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위해 백성을 창조하실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모이는 일에서 절정에 이를 것이다. 창조자 하나님과 구속자 하나님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다른 예들도 언급할 수 있다. 이사야 44장 24절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묘사한다. 이사야 51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라고 묘사하면서 그 맥락에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한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마지막 예로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창조를 창세기 1장을 연상시키는 우주적 언어로, 그리고 이교 신화와는 미묘하게 대비되는 언어로 찬양한다. 이교도들이 창조 신화에서 두려워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심해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품으로 언급되며,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이 심해를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물리치셨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창조자는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었다. 이 모든 예와 추가로 들 수 있는 예들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자기를 위한 백성을 창조하신 분과 같은 분이다. 창조자이신 그분은 만물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붙들어줄 수 있으시며, 또한 그들을 죄에서 구속할 수 있으시다. 이 모든 창조적이고 구속적인 활동은 시편 136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천지창조와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 백성 창조는 성경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안식일을 준수할 두 가지 이유로 천지창조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일을 듣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안식일 준수의 이 두 가지 근거는 모순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며,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의 밀접한 연관성을 반영한다. 창조와 구원의 밀접한 연관성은 이스라엘의 성전 예식에도 반영되어 있다. 사무엘과 다윗 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진 고대 유대 전통에 따르면 희생 제물을 바칠 때는 안식일을 제외한 한 주 동안 창조 기사를 세분화하여 낭독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 관습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창조의 중요성을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창조자와 그분의 구원 사역의 관계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고백으로 가장 잘 요약할 수 있다. 언약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여호와는 창조자이시다.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창조사역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이 고백은 공허한 고백이 될 것이다. 참으로 창조자만이 죄에 빠진 후의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죄에 빠진 타락 이후 역사를 통해 구주와 새 창조를 위한 길을 마련하신 분은 바로 창조자이시며 신실하신 언약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셨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새 창조에서 절정에 이른다.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과 재창조 사역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자연계를 넘어 하나님을 위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로, 궁극적으로 새 이스라엘인 교회에게로 확장되었다. 이 웅장한 재창조 사역과 태초에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 사역의 연관성은 신약에서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리스도 안의 재창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구주는 성육신하신 말씀이시며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에 대한 암시와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묘사한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나사로 등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을 때 새 창조의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분명한 신호를 주셨다.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많은 성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새 창조를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리스도는 죽은 시신에도 새 생명을 줄 수 있으셨다. 죽음에서의 부활은 새 창조와 같은 것이다. 주님은 이 생명과 새 창조가 이 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거듭남을 포함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신자가 되고 새 생명을 갖게 되는 변화는 대초에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사역을 연상시키는 용어로 묘사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시 말해 창조 초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어둠이 사라졌듯이 이와 비슷한 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으며 또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재창조를 이루신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신자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확언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른 곳에서는 신자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하신 작품이라고 불렀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변화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는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창조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심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다. 따라서 회심은 창조와 유사한 행위로서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회심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과 같다. 회심은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누군가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명으로 살아나면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르게 본다. 옛 피조물의 죄악된 매력은 더 이상 그들 사랑의 초점이 아니며 버려진다. 그들은 오늘날 이미 경험하고 있는 새 창조에 시선을 맞춘다. 만물의 미래 회복이 얼마나 확실한지 사도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그 위대한 날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현재 형태의 세상은 지나가고 있고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약속은 확실하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죄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또한 새로워지고 재창조된 사람들에게서 그 증거를 볼 수 있다면 창세기 1, 2장에 기록된 내용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요약하면 하나님의 회복과 재창조 사역이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분명하다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재창조자 사역과 창조자 사역 사이의 강력한 유비는 창세기 1, 2장에 기록된 창조자 하나님의 사역 또한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사실임을 나타낸다. 실제로 신약은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묘사함으로 첫째 아담의 역사성을 재확인하기도 한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비교했다. 창세기의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실제로 역사적 인물로 존재했을 때만 오실 분의 유형 역할을 할 수 있다. 예표로는 역사, 즉 계시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도는 아담을 모형이라고 언급한 다음 아담의 죄를 언급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비슷한 맥락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더 나아가 사도는 이렇게 말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첫사람으로 식별되는 아담과 오늘날 경험하는 아담의 범죄의 실제 결과를 신자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 및 그분의 구원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시키므로 두 사람을 역사적 인물로 분명히 취급하고 있다. 태초에 아담이 행한 실제 범죄 행위가 없었다면 구주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역사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두 사람이 각각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사적인 개인이 아니라 대표적인 머리이며 그들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면 논의의 요점이 무너지고 더 이상 복음이 없게 된다. 아담은 신약 다른 곳에서도 역사적 인물로 등장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상기시킨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창세기 2, 3장의 기사를 문자 그대로 역사로 받아들였다.
이런 역사성을 부정하고 존 월턴처럼 단지 바울이 아담과 하와를 예화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정당성도 없다. 아담의 이름은 계보 문맥에도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누가복음의 계보에서 아담의 이름 앞에는 역사성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많은 이름이 등장한다. 성경에 따르면 아담에게는 지상에 부모가 없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아담은 이 계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된다. 누가복음의 계보가 아담을 최초의 인간이라고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최초의 중요한 인물이라고만 단언한다는 존 월턴의 주장은 좀 공허하며 성경의 분명한 증언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아담에 대한 또 다른 계보적 언급은 에녹을 아담의 7대 손이라고 언급할 때 나타난다. 유다는 분명히 두 사람의 역사성을 가정하고 있다. 결론. 성경이 신자들의 삶에서 매일 목격되는 하나님의 회복과 재창조 사역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가르칠 뿐 아니라 태초의 창조 사역도 똑같이 사실이라고 가르친다는 점은 피할 수 없다. 성경이 창조와 재창조 사이에,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작품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역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한다는 점은 하나가 역사적이면 다른 하나도 역사적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하나에 대해서는 역사성을 주장하면서 다른 하나는 부인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옹호할 여지가 없다. 당연하게 사람들이 만물의 시작에 대해 진화론을 구수하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성경 진리를 부정하게 된다. 이런 부정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진화론의 부식 효과.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 처음 장들의 분명한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임을 보았다. 창조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모든 단계에서 일반적인 진화론 패러다임을 반박한다. 우리는 또한 앞장들에서 자기들이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존중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구약학자들이 그럼에도 창세기 1, 2장을 해석할 때 진화론을 위한 여지를 마련하려고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그런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를 침묵시키거나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결과를 수반한다. 성경과 진화론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제쳐두고 진화론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역사적 내러티브인 창조기사를 재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론은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창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상반된다. 여러 연구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 비성경적인 가르침에는 결과가 따르므로 이제 우리는 창세기의 분명한 의미 대신 진화론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어쨌든 그리스도는 나무를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는 두 가지 열매, 즉 결과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로는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부정하고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더 크다. 두 번째 결과는 진화론이 사회 전반에서 성경적 윤리를 침식하는 데 계속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화론은 기독교 신앙을 훼손한다. 이 장 앞부분에서 우리는 인류의 첫 번째 구성원으로서 역사적 인물이라는 첫째 아담의 실체를 부정한다면 논리적으로 둘째 아담의 실체도 부정해야 함을 보았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결과를 부인하지만 논리적으로 그들의 입장은 지지할 수 없으며 역사적 아담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과 인간이 유인론에서 유래했다는 진화론 개념 사이의 긴장 상태를 조성한다. 8장에서 우리는 일부 학자들이 성경의 의도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본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문제를 합리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아담 이전에도 인간과 비슷한 생물이 존재했으며 성경에 등장하는 아담의 모습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추측한다. 인간 기원에 대한 진화론과 성경을 결합하려는 이런 모든 시도의 공통점은 성경의 명백한 진리가 부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과학 이론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부정하는 너무 많은 사례를 낳는다. 창조 교리처럼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교리를 부정하면 성경의 다른 가르침에 대한 신뢰도 침식당할 수 있으며 하와와 아담이 죄에 빠진 역사적 타락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속죄의 필요성 같은 핵심 교리를 의심하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역사적인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사이의 성경적 연결관계를 끊어버리면 결국 부활을 부정하게 될 수도 있다. 성경은 이 둘을 분명하게 연결한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논리적 결과를 고집스럽게 거부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과 진화론에 대한 믿음 사이의 긴장감은 종종 사람들이 신앙을 부정하게 만든다. 진화론은 성경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으며 기독교의 주요 교리를 훼손한다.
진화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잃게 된 슬픈 결과는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몇 가지 예요. 찰스 다윈 자신도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1879년에 쓴 편지에서 다윈은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된 적이 없다. 나는 일반적으로 불가지론자라는 말이 내 마음 상태를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썼다. 다윈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의 과학적 발견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이 무렵 즉 1836년부터 1839년까지 점점 구약을 힌두교의 경전들 이상으로 신뢰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변화없는 자연법칙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기적은 더 믿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성찰을 통해 나는 점점 기독교를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지 않게 되었다. 워필디는 다윈의 변화를 이렇게 요약했다. 그가 한때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진화론 교리는 점점 그의 믿음을 약화했고 결국 그는 기독교 전체를 증명되지 않은 망상이라고 내버렸다. 다윈의 신앙생활에 대한 워필드의 글은 진화론이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미치는 부식 효과를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다윈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과 상반하는 이론의 논리적 결과를 조화시킬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렸다. 찰스 아치가 진화론과 하나님이 만물을 설계하고 존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론에 대해 당대에 했던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자연의 설계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다윈의 이론은 자연의 모든 설계를 부정하므로 그의 이론은 사실상 무신론적이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이 다윈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경험을 했다는 사실은 하찌의 관찰을 확증한다. 창세기 기사의 분명한 가르침과 현대 과학의 진화론 가운데 하나만이 사실일 수 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논리적으로 창세기 기사를 부정하게 된다. 진화론의 파괴적인 힘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실제로 다윈의 개인적인 불신앙 여정은 그를 따른 많은 사람의 증상을 보여준다. 고인이 된 폴로 신학교 교수 콜린 브라운은 현대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약화하는 가장 강력한 단일 요인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다 라고 말했다. 진화론을 받아들임으로 신앙을 잃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유명 인사들의 몇 가지 사례는 이 말을 확증한다. 최근 사례로는 칼빈 대학교의 물리학 및 천문학 명예교수이자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는 하워드 벤틀이 있다. 벤틀은 2006년에 칼빈주의에서 자유사상으로라는 강의를 통해 자기가 정통 칼빈주의에서 불확실성으로 옮겨간 여정을 설명했다. 벤틀은 자신의 목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나의 새로운 실체의 초상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내가 예전만큼 많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종종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 후 한 성직자와의 인터넷 교류에 따라 진화론과 신론에 대한 그의 성찰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기에 이끌었다. 코넬 대학교의 고 윌리엄 프로바인 교수는 현대 진화론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을 무신론자로 만든다면서 종교적 견해가 무신론과 구별할 수 없을 때만 진화론과 양립할 수 있는 종교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진화론 수용의 함의를 매우 솔직하게 설명했다. 또 다른 예로 재질 학자로 경력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워싱턴 앤드리 대학교의 존슨 역사 교수로 재직 중인 니콜라스 립커가 있다. 립커는 성경의 창조 기사를 믿고 자랐지만 유기적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가족의 신앙을 버렸다. 마지막 예로 리처드 도킨스가 있다. 도킨스는 13살 때 성공의 신앙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도킨스는 회고록에서 세례를 받을 무렵부터 신앙심이 강해져 매일 밤 기도를 드렸다라고 썼다. 그러나 결국 한 친구가 다윈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얼마나 대단한지 설득했고 16살 무렵에 유신론적 신념의 마지막 흔적을 버리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강렬하고 전투적인 무신론자가 되었다. 진화 생물학자로서 도킨스는 다윈은 지적으로 만족스러운 무신론자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유명한 선언을 했다. 그러나 이 말은 진화론을 수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성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도킨스 자신의 암묵적 인정에 비추어 읽어야 한다. 도킨스는 누적적 자연 선택에 따른 진화 이론은 원칙적으로 조직적인 복잡성을 지닌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이다. 증거가 그것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최고의 이론일 것이다. 실제로 증거는 그것을 지지한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도킨스의 이런 인정한 진화론을 옹호하는 도킨스의 근본적인 독단성을 드러낸다. 증거가 그것,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최고의 이론일 것이다. 이렇게 진술함으로 도킨스는 창조주가 만물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창조주가 없다면 진화론이 그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예는 진화 과정에 하나님을 어떻게든 개입시키면 이론과 관련된 무신론 문제를 해결하고 창세기와 진화론을 모두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유신 진화론? 미국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제임스 모어랜드는
유신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도움이 되게 설명했다. 유신 진화론자들은 과학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경험적 증거에 대해 진화가 일어난 과정은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나 초자연적 개입이 없는 맹목적이고 목적 없는 자연의 과정이지만 어떤 불분명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인도하셨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개입은 감지할 수 없다고 믿는다. 모어랜드는 유신 진화론자들은 철학적 자연주의를 거부하고 물질 세계보다 더 많은 것이 현실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러나 과학을 하는 동안 그들은 유신론을 기꺼이 제쳐두려 한다. 바이올로고스 같은 유신 진화론 옹호자들은 진화론의 무신론적 세계관을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진화론의 모든 주요 특징을 유지한다. 물론 핵심적인 특징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은 여러 세대에 걸친 공통 조상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인류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유래했을 수 없다. 진화론에 따르면 호모 사피엔스의 실질적인 조상 인구 규모는 8,000명에서 10,000명 사이였다. 또한 유신 진화론은 인간의 죽음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원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결국 긴 진화의 시간 척도에서 볼 때 인간이 출현하기 전 인류의 이전 조상들 사이에도 죽음은 모든 곳에 존재했다. 더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요점은 유신 진화론이 성경과 모순되며 그리스도인들이 유신 진화론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려는 것은 인간 기원에 대한 완전히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설명을 일치시키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선택해야 한다. 유신 진화론을 선택하면 어떤 형태든 진화론을, 즉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부정하는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기가 어렵다. 진화론의 근본적인 유물론적 전제에 동의하면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될 수도 있다. 세속적 진화론이든 유신 진화론이든 둘 다 성경의 분명한 증거와 노골적으로 모순되며 많은 사람의 신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16년 디스커버리 연구소가 미국 성인 3,664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진화론 사상이 종교적 믿음을 잃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확인하려 했다. 그 결과 유도되지 않은 화학적 진화와 다인의 돌연변이, 선택 메커니즘이 과학과 관련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침식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철학자 데니얼 데니슨, 다윈의 개념이 성경적 믿음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전통적 개념을 갉아먹을 정도로 부식성이 강한 만능상이라고 불렀다. 믿음도 주원과 마찬가지로 환경이 변하면 진화하거나 멸종해야 한다. 교회에 미치는 영향, 보수적인 교회에서도 진화론에 대한 수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진화론이 기독교 신앙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고려할 때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서구에서 기독교가 쇠퇴한 여러 요인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진화론의 수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는 창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삶의 한 영역에서 성경의 신뢰성이나 권위에 대한 의심이 표출되면 그런 불신은 다른 영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의 권위가 약화하고 성경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규범이 되지 않게 된다. 네덜란드와 미국의 두 교회 사례는 진화론이 교회 안에서 성경의 권위를 약화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잘 보여준다. 네덜란드 기독교회는 1926년 헤일 케르컨 사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사성을 옹호함으로써 처음에는 창세기 처음 장들의 명백한 의미를 지지했다. 그러나 결국 주요 학자들이 진화 가설을 받아들이면서 1967년 총회에서 1926년 결정을 취소하고 창세기의 창조기사에 대한 새로운 비성경적 해석을 용인하게 되었다. 결국 네덜란드 기독교회는 성경의 영감과 권위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포기하고 점점 더 자유주의 견해를 취하게 되었다. 생물학적 진화 문제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엄청난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큰 맥락에서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려는 미국 장로교회의 고투는 1924년 약 1,300명의 목사가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는 5번 선언을 받아들이면서 정점에 달했는데 이 선언은 무엇보다도 진화론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미국 장로회에서 5번 선언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교회의 전통적인 정통 가르침을 지키려고 싸웠던 그레션 메이첸의 지도 아래 미국 정통 장로교회가 창립되었다. 벤저민 워필드는 진화론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지만 메이첸은 진화론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더 솔직하게 접근했다. 그러나 메이첸의 제자이며 동료이자 전기작가인 네드 스톤하우스가 말했듯이 메이첸은 이 문제에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았다. 진화론이 유물론 철학과 관련이 있고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과 모순되는 한 메이첸은 진화론에 당연히 반대했다. 신약학자로서 메이첸은 구약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동정대 상생과 주 예수의 부활 같은 새언약 사건의 역사성을 옹호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그때도 메이츠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아담이 진화의 산물이 아니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주장했다. 이런 초기 역사에 충실하게 정통 장로교회는 진화론에 대한 반대를 재확인했다. 1996년 총회는 아담에게 영장류 조상이 있었다는 견해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교리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교회 갈등 이후 미국 장로교는 점점 더 자유주의적이 되었으며 20세기의 다른 장로교 교단들과 합병해 오늘날도 계속 미국 장로교 주류 교단으로 존속한다. 진화론은 기독교 신앙을 훼손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기독교인과 교회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부식 효과 외에도 서구 세계에서 성경적 윤리를 약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진화론은 사회에서 성경적 윤리를 약화한다. 찰스 콜슨과 낸시 피어시는 기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윤리, 법, 교육, 심지어 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형성한다라는 사실을 통찰력 있게 지적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물어야 한다. 그 답은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 뜻을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기독교 윤리는 개인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율법의 객관적인 규범에 기초한다. 그러나 진화론은 우리가 무의미한 과정인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진화론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창조했으며 우리의 윤리적 방향은 과학 지식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즉 궁극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기준이나 법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존재하는 유일한 객관적 실체는 자연계뿐이며 자연계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므로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 결과는 급진적인 윤리적 상대주의다. 다윈은 인간이 하등 생명체에서 점진적으로 진화했다고 생각했으므로 인간의 도덕도 상황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했다. 진화하는 도덕은 상황에 따라 달라졌으며 완전히 가변적이었다. 따라서 다윈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해 남자들이 벌집 벌과 정확히 똑같은 조건에서 양육된다면 우리의 미혼 여자들은 일벌처럼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것이 신성한 의미라고 생각할 것이며 어머니들은 가임기 딸들을 죽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아무도 거기에 간섭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내가 보기에 벌이나 다른 사회적 동물은 우리가 가정한 경우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느낌이나 양심을 얻을 것이다. 이 경우 내부 감시장치는 그 동물에게 이 충동보다는 저 충동을 따르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알려줄 것이다. 다윈에게 있어 인간과 고등동물 사이의 정신적 차이는 아무리 크다 해도 분명히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였다. 따라서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을 조정한다. 물론 다윈은 도덕적 감각이 인간과 하등 동물을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계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기본 원칙은 확정적이며 이는 도덕이 진화의 부산물임을 의미한다. 진화론이 현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윤리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거나 오히려 붕괴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랜 세월이 걸친 자연주의 사고의 결과는 인간이 동물계의 일부일 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관념을 반영하는 도덕적 타락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동성결혼, 낙태, 안락사, 합법화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창조 규범을 부정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서구 문화는 5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윤리적 저급함을 수용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현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별을 부정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할 자리가 아니지만 서구의 윤리적 타락이 진화론의 수용과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도덕이 진화해야 한다는 무신론적 관점에 힘입었으며 그와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려 한다. 창세기 1, 2장의 진리에 대한 옹호. 서구 문화는 성경의 창조에 대한 가르침에 적대적이다. 진화론은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세계관을 변화시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옹호하며 고취할 수 있을까? 사람과 조직이 창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탐구하는 것은 이 책의 초점을 벗어난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다음 세대 교육과 교회가 창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켜야 할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 새로운 세대마다 성경적 창조관 및 성경과 관련한 과학의 위치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님을 경외함과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녀를 훈련할 첫 번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책임은 여기서는 당연한 사실이며 우리의 초점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특히 가장 중요한 기관의 하나인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려 한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는 교육의 책임이 크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교육기관도 이와 관련해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책임을 너무 자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유신 진화론이 많은 기독교 학교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진화론의 주된 이론을 가르치고 이를 비판해야 하며 기원에 대한 과학적 탐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의 고유한 권위를 옹호해야 한다. 물론 기독교는 과학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실 과학자가 되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연구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멋진 소명이다. 그러나 방금 언급했듯이 교회는 성경적 창조관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기독교인 가운데 소수만이 기독교 학교에 다니고 있으므로 우리는 젊은이들을 포함한 회중이 지배적인 주류 진화론의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회의 임무를 강조해야 한다. 젊은이들은 대학에 가면 신앙을 잃는다고 흔히들 말한다. 그런데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진실은 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 여론조사에 참여한 젊은이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훨씬 전부터 신앙을 잃었으며 교회에서 좋은 교인으로 지내던 중 신앙을 잃었다.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진화론이 확증하는 것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의문과 갈등을 학생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현실은 젊은이들이 진화론적 과학과 세계관에 물들기 전에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더구나 진화론은 아주 일찍 영향을 미친다. 공립초등학교의 과학교과서와 수업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몇 년 전부터 진화론을 가르친다. 가정과 교회에서 진화론에 대한 강력한 성경적 반대가 없다면 세속 교육 시스템을 거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음은 진화론적 현실관이 유일하게 올바른 관점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형성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과학 이론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희생시키면서 장려되고 있다. 현대 과학의 가르침이 창세기의 분명한 가르침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신앙에 의문을 품으며 심지어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젊은이들이 진화론의 도전에 맞서도록 준비시키는 데는 적어도 두 가지 훌륭한 방법이 있다. 첫째, 창조의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강단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창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구속에 대한 가르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 주목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성경이나 주류 진화론 과학 가운데 하나를 믿어야 한다. 두 가지 모두를 일관되게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그것은 과학을 진리의 근본이라고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느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문제다. 이와 관련해 회중에게 기원 및 최초의 인간 문제에 대한 과학의 한계를 상기시킬 수도 있다. 둘째, 주일학교나 교리 수업, 청장년 그룹 또는 이런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마련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이런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세계가 경이로움과 과학자가 되는 고귀한 소명도 강조할 수 있다. 교회는 반과학주의가 아니다. 동시에 과학이 재현할 수 없는 기원과 과거 사건을 다룰 수 없다는 점, 특히 현대 과학이 작동하는 철학적 틀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이 과학은 중립적이며 종교적 전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다. 이 사실은 진화론자들의 저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세 가지 예가 떠오른다. 윌리엄 프로바인 교수는 과학과 종교 사이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프로바인에 따르면 기독교적 종교 신념을 유지하려면 교회 문 앞에서 자신의 뇌를 확인해야 한다. 프로바인은 또한 현대과학이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은 자연에는 목적이 있는 원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자연에는 합리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신들도 없고 설계하는 힘도 없다라고 말한다. 프로바인의 유물론적 전제들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의 전제들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이다. 프로바인을 이런 결론에 이르게 한 것은 그의 유물론적 신념이다. 또 다른 저명한 과학자인 하버드대 연구교수 리처드 로원티는 유물론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과학적 본질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결정했다고 인정했다. 1997년에 쓴 한 서평에서 로원티는 이렇게 말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과학적 주장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과학과 초자연적인 것 사이의 진정한 갈등을 이해하는 열쇠다. 우리는 과학의 편을 든다. 그 이유는 유물론의 사전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의 방법과 제도가 우리에게 현상 세계에 대한 물질적 설명을 받아들이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물질적 원인에 대한 우리의 선험적인 충성이 물질적인 설명을 낳는 일련의 개념과 조사 장치를 만들어내도록 강제한다. 그 설명이 아무리 직관적이지 않고 초보자에게 아무리 신비스럽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더욱이 그 유물론이 절대적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문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존 레녹스가 위의 인용문을 언급하면서 말했듯이 진정한 싸움은 과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유물론적 세계관, 더 넓게는 자연주의 세계관과 초자연주의 세계관, 즉 유신론적 세계관 사이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유물론에 대한 로원틴의 신앙적 헌신은
그의 과학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과학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그의 열망에 뿌리를 둔 것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진화론자 고생물학자이자 신학자인 피에르 테야르 드 샤르댕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진화론의 신앙 체계를 다음과 같이 극명하게 설명했다. 진화는 이론인가 체계인가 아니면 가설인가? 그 이상이다. 진화는 모든 이론, 모든 가설, 모든 체계가 굴복해야 하는 일반적인 조건이며 이론이나 체계나 가설이 고려할 가치가 있고 진실이 되려면 앞으로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이다. 진화는 모든 사실을 비추는 빛이며 모든 선이 따라야 하는 곡선이다. 이 말을 고려해 진화론의 저명한 비평가였던 고 필립 존스는 이렇게 적절하게 지적했다. 진화론은 한마디로 우리가 숭배해야 할 신이다. 진화론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믿지 않으므로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명하기 위해 다른 신을 만들어야 한다. 유물론적 세계관에 대한 신앙적 헌신이 주류 무신론적 진화론 사고를 주도한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깨닫게 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하는 이론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인용한 헤르만 바빙크의 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성경의 다른 과학과 접촉하고 그것들의 빛을 비춰줄 때 성경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다. 천지의 기원에 대해 말할 때도 설화나 신화나 시적 환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분명한 의도에 따라 신뢰하고 믿을 만한 역사를 제시한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 신학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창조 이야기에 대해 문자적인 역사적 관점을 계속 호소해왔다. 과학 이론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실을 하고 신뢰할 수 있다. 일찍이 구약학자 에드워드 영은 성경의 과학 교과서는 아니지만 창조, 태양의 생성, 타락, 홍수, 인간의 구속 등 성경이 말하는 주제에 대해 성경은 권위 있고 진실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해야 하며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의 말씀에 나타나 있다라고 지적했다. 영은 또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읽고 읽은 것을 이해하라라고 말했다.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양떼가 말씀을 참되고 신실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격려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다. 교회와 성도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진화과학에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주류과학의 유물론적 전제는 종교적이며 진화론이라는 신에게 최고의 헌신을 바치는 것이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주류 이론에 대항하려고 이용할 만한 과학적 데이터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제시하는 도전에 나서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런 과학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단체들은 우리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 교회의 신실함. 교회가 창세기 1, 2장에 대해 가르치는 사역을 수행하려면 말씀에 충실해야 하며 여기에는 성경의 처음 장들에 서술된 내용의 역사성을 옹호하는 것이 포함된다. 고백적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여러 시대에 걸쳐 교회의 역사적 입장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 교회들의 신앙 고백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역사성을 확증하는 데 있어 성경을 명확하고 충실하게 반영한다. 다음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세 가지의 일치 신조는 창세기 1, 2장의 역사성을 증언한다. 벨기에의 신앙 고백서는 12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무에서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고 14조에서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성부 하나님이 무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언했다. 돌트 신조는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확언한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더 자세히 성경의 가르침을 지지한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무에서 창조하시고 만드셨으며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이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하셨다라고 말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비슷한 공식이 발견된다. 대교리 문답도 마찬가지로 창조가 6일 동안에 이루어졌다고 언급한다. 때때로 진화론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그러나 기독교회와 장로교회는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 성경이 분명하고 이미 가진 신앙 고백서들이 그 증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1, 2장의 역사성을 주장하는 새로운 공식을 준비할 때 어려운 점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 즉 성경이 추가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려는 유혹이다. 예를 들어 하루가 24시간이라고 명시함으로 창조의 하루를 구성하는 요소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성경에 따르면 이날들은 문자 그대로 저녁과 아침, 어둠과 빛의 시간으로 구성된 우리의 하루와 같은 날이었으며 분명히 연도가 아닌 시간으로 측정된 날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성경보다 더 나아갈 필요는 없다.
이 날들은 세계 역사상 유일무이한 날들로 하나님만이 목격하셨다. 우리가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계시하신 것의 세부 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가? 새로운 신앙 고백서가 성경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추가한다면 우리는 해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호기심 많은 신학자와 과학자들은 때로 하나님이 창세기 1, 2장에서 실제로 계시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더라면 좋았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만 말씀하셨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완전한 성경이 있으며 학자들은 창세기 1, 2장의 세부 사항을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비추어 해명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성경의 무결성을 존중하는 한 학자마다 다른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교회는 그런 해석 작업을 허용해야 한다. 해석적 세부 사항에 대한 교회 안의 토론은 성경의 최고 권위를 인정하고 신앙 고백에 충실할 때 가장 참신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추진되고 있는 성경 구절 해석이 성경적 인지에 대해 교회 공동체에서 의문과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 이런 문제는 해당 교회 공동체나 교단에서 사안별로 다룰 수 있다. 교회는 성경의 명확한 본문을 넘어서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분명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앙 고백을 보강해야 한다. 진화론은 성경에 명백히 반대되는 이론이므로 교회는 진화론과 거기에 내포된 세계관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교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진화론은 또한 많은 선의의 복음주의 성경 해석자들이 현대 주류 과학과 일치하는 창세기 이해를 발전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창세기 1, 2장을 진화과학과 어떻게 연관시킬지 고민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지키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기는 하지만 혼란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6일 창조의 역사성을 증언하는 성경 본문을 여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국은 지구 시작에 대한 성경의 설명과 진화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과학 이론의 미래나 그것이 창세기와 어떤 방식으로 관련될지 알지 못한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많은 사람이 부인할지 모르지만 단순한 사실은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사역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인간의 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과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어떤 과학적 노력도 지구 역사의 1600일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입증할 만한 진실을 주장할 수 없다. 창조에 대한 성경의 전적인 권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진화론과 이를 증명하려는 과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진화론은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서도 존경받는 우상이 되었으며 이에 도전하는 과학자들은 종종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진화론이란 신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과 우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형성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정치가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1899년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진화론에 대해 강연했다. 강연 말미에 카이퍼는 무엇이 위태로운지 명확하게 설명했다. 카이퍼는 진화론은 새로 고안된 체계, 새로 정립된 이론, 새로 형성된 교리, 새로 등장한 신앙으로서 모든 생명을 포괄하고 지배하며 기독교 신앙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 고백의 폐허 위에만 진화론의 성준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독교인들은 현대의 우상과 참 하나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이는 슬픔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영국 신학자 로버트 캔달은 기독교의 모든 세대에는 신자의 신앙을 심각하게 시험하는 고유한 낙인이 있다라고 그럴듯하게 주장했다. 우리 세대의 시험은 진화론과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것이다. 우리의 부담과 낙인은 경험적 증거 없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불명예와 비웃음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며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성 있게 만들려고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종종 비웃음을 당하고 바보나 무지몽매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이전에 신실한 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패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잘못된 진화론과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 가운데 어느 것을 믿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한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요약 2장 첫 번째 부분에서는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사역과 구약 및 신약 시대의 구원사역을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종종 천지를 지으신 분이자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만일 태초와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친 이런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묘사가 역사적 근거가 없다면 그것은 의미와 영향력이 거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관점에서 설명된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다. 회심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이며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과 같다. 오늘날 참된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 현재 행하시는 기적적인 구원과 재창조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의 진실성을 증명한다. 하나님은 창세기 1, 2장과 자신의 구원 사역 사이의 역사적 상관관계를 더욱 강화하셔서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 즉 첫째 아담은 죄로 빠진 인류의 대표적 머리이고 그리스도는 구속받은 새 인류의 머리이시라는 것을 말씀에서 분명히 하셨다. 이런 대표적 머리에 대한 예표로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역사적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무의미할 것이다. 진화론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엄청나게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의 상관관계를 파괴한다. 또한 유신 진화론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연관시키려는 사람들은 성경의 처음 장들의 명백한 의미를 부정한다. 진화론은 어떤 옷을 입든 창세기 1, 2장을 명백히 부정하며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부식시키고 훼손한다. 이 장에서는 그런 개인의 예와 교회의 예를 보여주었다. 당연히 진화론은 사회도덕의 침식에도 이바지했다. 진리의 기둥이자 터전인 교회는 강단과 교육사역을 통해 주류 진화론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는 과학을 조롱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된다. 과학적 노력을 추구하는 것은 박수와 격려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과학 분야에 뛰어들어 피조개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준다는 과학적 사실을 통해 진화론에 도전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음을 지적할 의무가 있다. 진화론 과학자들 스스로도 자기들의 유물론적 전제가 과학이론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배제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 싸움은 진화론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사이의 싸움이다. 이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구의 시작에 대해 말할 때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영광성, 이 연구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연과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과 그 모든 경이로움을 탐구하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지니고 있다.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과학자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의 손길로 행하신 일에서 자신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피조물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매우 분명해서 하나님의 광채를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인간의 정신이 발견한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서로 맞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론과 가설을 세울 때 창조주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보고 발견하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런 과학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무한 말씀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 활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우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선포한다. 누가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장로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